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자신을 두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줄 떡은 곧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살아있는 떡 예수님의 그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난해하게 들리는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사람의 살을 먹어야 된다니요. 자신의 살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사람의 살을 우리가 식인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의 살점을 뜯어서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예수님의 살점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도 우리 여러분들이 바르게 받아들여서 정말로 믿고 정말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시면서 반복하시는 내용 말씀들을 몇 가지만 좀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먼저 27절 29절 말씀으로 가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9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35절 보시겠습니다.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더 가셔서 40절입니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나중에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 반복적인 가르침이 뭔지를 상기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며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 48절입니다. 47절 48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일관되게 지금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믿음.
자,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다고 할 때 먹는 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는 것은 믿음입니다. 네, 여기서 살을 먹다 할 때 먹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살점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입이다라고 제가 성찬 사경회 때에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한 가지 더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살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지만 먼저 간단하게 답을 먼저 하자면은 자신의 살을 먹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받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받아들여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생명으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지난주 보신 대로 서로 수군대며 진리에 다가가지 못했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이 앞에 내 살을 먹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5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서로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들이 서로 다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게 되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편이 나눠져서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들의 반응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앞에 두고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악한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라는 이 믿으라는 말씀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디나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헛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렇게 다투는 불신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53절 4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 53절 4절은 한 가지 진리를 부정적으로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53절에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는 경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셔서 말씀하세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다투는 유대인들에게 그 방법을 해명하지 않으세요. 야, 이렇게 먹어야 된다, 저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은 바로 너희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 나의 살을 먹지 않고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십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몸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됐을 때 심장이 막 뜁니다. 이 신체적인 생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 신체를 유지하는데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밝혀주신 진리, 영적인 생명,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이 외적인 신체, 이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그 땀을 흘리며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에 비해 본다면은 이 땅에 우리가 땀 흘리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일순간이고 영원한 세계에 비견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생명이 없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으로 멸망당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생명이 없이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답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갑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거 빨리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롭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을 받아 먹어야죠. 약을 삼켜야죠. 주사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안 먹겠다고, 도대체 이 약이 어떻게 나를 낫게 할 수 있냐며 병원에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두고 지금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비참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선고를 받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진노만 우리에 쌓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처벌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자기 살을 어떻게 주겠냐고 이렇게 다툰 유대인들이 더 기겁할 만한 얘기를 하세요. 더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십니다. 혐오하기까지 하는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살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뭐도 마셔야 된다고요? 예, 피도 마셔야 된대요. 여러분, 분명히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역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거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7장 4절이라던가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기를 피째로 먹지 말아라. 동물의 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와, 이분이 정말로 성경대로 오시기로 말씀하신 그 선지자다,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야 될 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피를 먹으라, 피를 마시라고 하니 예수님이 갑자기 혐오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먹으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피도 마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유대인의 민족으로 태어나셔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선 이 살과 피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육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우리가 생명에 견주어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이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흘린 그 살과 피를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피의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생명보다 이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보는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네, 죽음을 의미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살을 준다는데 살을 준다는 것은 죽음이 동반된 일이잖아요. 자기 살이 잘리고 조각나는 일은 죽음이 동반된 일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반드시 무엇을 흘리죠? 피도 흘리게 되어 있어요. 폭력에 의해서 죽임당함에 의해서 살과 피가 흘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도 그 당시 제자들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할 표현이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폭력에 의해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림 당하게 될 것을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희미하게 점점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 진리를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서야 이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입으로 들어갈 떡, 세상 물질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죄의 대가인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바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라,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신 그 살과 피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 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방금 읽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은 언뜻 보기에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 말씀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식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로마 카톨릭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본문을 가지고 성찬식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찬도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이라 라고 말해서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성찬을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정말로 나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 몸에 부어져서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피 흘림으로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영원히 해결됐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선언해 주시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더 크게 풀어서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그 죽은 몸도 다시 살려내시되 영원히 살리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오늘 기적처럼, 이 앞에 말씀의 기적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 것이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믿는 자가 이 땅에 품게 되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로 참 신자가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소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까지여야 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소망은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에 있는 것이지, 이 땅의 육의 것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여서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6장에서만 내가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그것도 4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이 항상 이 마지막 부활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영생을 위해 오직 우리 안에 누구만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된다.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정확히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이 여러분이 죽은 후에 여러분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음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 보신 적 있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죽었다가 심장이 멈췄다가도 다시 뛰게 해준대. 혹시 그런 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여러분 몸이 덜 아프지 않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기를 힘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의 몸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일평생 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몸이 죽고 나면 이 죽은 몸은 다시는 살려내지 못합니다. 어떤 음식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55절에 바로 자신의 살이, 자신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정말로 그런지 55절을 우리 천천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 음료의 기능이 뭡니까? 마시는 음료의 기능, 우리의 사람을 배부리고 목마르지게 않게 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우리 일생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죽은 몸도 완전히 영화롭게 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 몸이 있잖아요. 바로 그 몸처럼 다시 살리게 하시는 참 양식, 참 음료가 자신의 살이며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이란 말을 붙이셨어요. 이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진리란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양식과 음료는요, 우리 몸에 일시적인 포만감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거 먹으려고 했습니까? 야식도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배고프면 또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의 만족만 줘요. 또 우리가 얻는 이 세상 지식도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기쁨을 갖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 것 같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변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바로 그것만이 우리를 참되게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쭉 55절까지는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즉시로 얻고 믿을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말, 어떤 그냥 단순한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56절에서 57절까지 아주 또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무엇인지 우리 56절, 57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5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얻는 복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다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먹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래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연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56절에 읽으신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한다 라고 하신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낯설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말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한다, 이런 상호 내주하는 이런 연합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너무나 새로운 것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연합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내 안에 당신이 있다라는 그런 정도는 어떤 것만 표현합니까?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당신은 늘 내 마음 안에 있어, 뭐 이런 표현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간 후에 돌아가신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때 그렇게밖에 우리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감정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두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는 제자들이 곁에 제자들을 두었다,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이 뒤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더 재차 자세하게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더 많이 보시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상호 내주하는 관계는 정말로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생명을 주시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저 과거에 계셨던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예수란 분이 계셨지, 이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 죽은 후에나 만날 수 있대, 우리는 그것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이 세상의 이거 풍파를 다 버텨내며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가정의 유혹, 어떤 성에 대한 유혹, 음주, 도박, 세상의 물질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 의지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나의 믿음의 힘만으로만 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저 지옥 구렁텅이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직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지속적으로 어디에 거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죄의 이런 칼이 다가올 때, 화살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계실 때만, 계속해서 계실 때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퍼마시며
먹으며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 채워지지 않는 이성의 문제로 계속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았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그 해결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 줄 때 그 마음에 해결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주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계속 이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지는 나중에 7장에 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자세하게 알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믿도록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믿는 자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난 예수님과의 연합은요, 철저히 내가 예수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일평생 의존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뗄 수 없어요. 한시라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예수님과 분리되었다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불신을 일으킬 만한 공격에 영혼은 너덜너덜해서 누더기가 될 것이고,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과 연합하고 섞인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지옥의 구렁텅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는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고, 영적으로 줄여서 세상의 헛된 것을 탐하다가 정말로 영적으로 줄여 죽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죄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런 연합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 연합이 낯설지만,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이런 연합의 상태를 여러분이 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로 참되게 믿는 신자는요, 이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만 가장 안전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이 연합의 삶을 쭉 사는 이 은혜 때문에 마지막에 나를 다시 살릴 것도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의 이런 연합의 관계를 정말로 바라고 계십니까? 또는 믿는다고 하시는 성도 여러분 역시 내가 이런 예수님과의 상호 내주하는 이 신비한 연합 속에 머무는 삶을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어디서나 누리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런 연합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불편하게 됩니다. 세상이 불편해져요.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 친밀하길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경험, 이 경건함을 지키기 애쓰고 거룩한 삶을 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요, 당연히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수많은 문화가 이 세상의 도살이잖아요. 핸드폰만 키면은, TV만 키면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수많은 반그리스도적인 사상들이 홍수처럼 넘쳐나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이런 세상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시며 나도 그분 안에만 있기를 원하는 이 삶은요, 이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저 하하호호 웃으면서 평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인내하라, 치열하게 싸우라, 예수님을 믿는 군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57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먹는 자,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생까지도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이 얻게 되는 엄청난 유익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보냄 받으셔서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만 의존하고 사셨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 의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이 삶 때문에 사는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의존하여 살아가는 참 신자의 삶이며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저 광야에서 내리던 신비한 음식,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뭘 택하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에 덧붙여서 59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아예 지명까지, 그 회당의 위치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거나 일부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인 유대인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공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길이 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은 신비한 음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음식이 하늘로부터 왔는데 바로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쭉 여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음 주에 이어서 보실 텐데 60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말고도 여럿이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믿지 못하겠다면서 수군수군 거립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론 난해하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쉽게 알려주세요 라고 해도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음이라는 것이 확신하며 우리가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이면은 사실입니다. 불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먹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로 가장 귀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 저분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를 위해 죽었다고?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가 해결이 되고 나의 영원할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길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씀만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쉬운 설교만 쫓아다니거나 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정말 고상한 진리의 가르침을 그저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상식에 맞게 격화시켜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만약에 지나가 버리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영생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 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쉬운 길만 찾아가는, 넓은 길, 넓은 문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앞에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기록대로 정말 난감한 표현이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으로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친밀한 연합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서 연합된 이 영생을 얻는 것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여기서 나오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어렵고 두렵고 질병으로 두렵고 먹지 못해서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피고 내일의 염려로 자연재해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근데 그런 때에도 이 잠깐 있는 이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믿음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연합해 계시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수 없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여전히 불쾌하게 들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아무런 생명의 유익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시다면요, 또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또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저 그런 말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죽어보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바로 그런 분들은 자신의 심령의 상태가 자신의 속에 생명이 없는 위급한 상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이 성찬식 때에 빵을 얼마나 경건하게 먹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성찬을 집어 먹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여러분 속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셔서 생명이 주어진 그 구원의 확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생을 얻으니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헬라어 표현이 얼마나 직설적인지 예수님의 살을 우걱우걱 씹어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써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요, 그만큼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신 것을 원하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 말씀하신, 이 믿게 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땅의 삶과 죽음 후에 마지막 날에 나도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엎드리냐라는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믿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렇게 눈도장을 찍고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정말로 저 곁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믿음으로 연합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해서 주께서 주시는 영생을 같이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 호텔에서 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하는 음식, 아니 세상에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짜리 한다는 그 음식보다도 가장 귀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날마다 누리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영원함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신다면, 이 말씀이 들려주었고 믿어지고 기뻐하신다면,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아직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주 앞에 엎드리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씨름하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나에게 이 영생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이 땅의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우리는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음식들과 세상에 얻기 원하는 수많은 것들, 의복과 하나님 세상의 물질들을 전부인 양 따라가다가 범죄하고 참으로 가져야 될 영생의 양식은 잊어버린 채로 인생을 방황하며 하나님 떠다니며 표류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이거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다 십자가 위에 내어주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열정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이 역경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으로 주와 연합한 이 삶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으로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하지 않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에 고정되어 있었던 죄인들로 썩어 없어지는 것에 목을 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날로 후패하여 가는 이 육신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는 이 연약한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인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웠사오니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참으로 연합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한 주간 아니 평생에 주와 함께 연합한 이 삶을 우리가 참으로 믿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성도들 우리 선교교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